우리의 삶 속에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참 복된 선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어떤 걸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얼마나 세상이 황무할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강제한다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같이 살도록 사랑하라고 강제를 시켜서 이렇게 독재자처럼 우리를 얽어맨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유의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먹기 싫은 식사도 억지로 먹인다면 괴로워 살겠어요? 어렵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선택해서 사는 거 축복이에요. 맞죠? 이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유의지가 그냥 통제받지 않는 상태로 가면 나중에 무서운 화가 돼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하나님의 선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넘어야 할 것과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선명하게 있어요. 그걸 넘으면 재앙이 되니까 하나님이 제동을 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자유의지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어떤 선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체 이 부분과 실험을 해요. 넘어가고 말고. 모든 사람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로 하나님이 정의를 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거의 인체 구조는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한 구조예요. 우리가 그거 탁월해요. 사람만큼 이게 지각이 탁월한 존재는 이 땅에 없어요. 우리는 예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기억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나지만 동물의 세계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인지는 하는데 그 예지적 능력을 전혀 갖지를 못하고 어느 한계선에 다 걸려 있어요, 동물은. 근데 사람은 무한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냥 풀어두면 끝없이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근데 우리 자유의지는 엄청 크고 제약선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을 못 지켜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좀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 공부한다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선화가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우리 애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안 만들었으면 문제 없을 걸. 왜 맹글어 놓고 못 먹겠냐 이거야. 그래서 저도 대답을 못해서 하나님 만나면 이 얘기 물어봐라 그래. 어려워요. 맞잖아요. 안 맹글었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무드로 그 선악을 맹글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고 무슨 이유를 거냐 이거요. 맞아 안 맞아? 거기에 누가 이유를 걸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정도 세계를 가지고 있죠. 그것도 생각이 맞아요. 근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적입니다. 그 선만 지켜보라는 거죠. 다 자유합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다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근데 결국엔 그걸 먹었죠. 자기 판단이 들어왔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그래서 먹고 남편도 먹이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 애는 계속 오늘도 우리 삶에 들어오는 일들이에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사고쳐요. 근데 어떤 분별은 있는데 몸으로 행동으로 이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선을 그어주시는데, 선택 속에는 두 가지 선이 있음을 얘기하세요. 하나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 선택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본인이 선택해 간다는 거죠. 재밌는 거 있어요. 선택에는 자유는 있는데 결과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와요.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못마땅한 깜이 안 되는 사윗감을 데려가서 자기 딸이 막
결혼하겠다고 때를 쓰는 경우가 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공통적 백과사전이 있어요. 네 알아서 하되 나는 모른다. 무슨 말이죠? 네가 했으니 네 책임져라.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선택을 했으니 네가 결과도 가질 거야. 근데 내가 두고 보지 이렇게 간다고요. 결과도 나는 예측이 되는데 지는 모르니까. 이 부분이 있죠. 그것이 자유 선택의 한계를 좀 벗지 못하도록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너무 쉬워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하늘에 가서 끌어다가 바다 깊은 데서 가져다가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이다. 근데 왜 말 안 듣노? 그 얘기예요. 옆에 보라고 인사를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자신 없어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가 어렵게 삽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본문을 다 깨달음을 주세요. 내 하나님,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로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너는 엄청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간다. 믿으세요? 근데 이거 말 안 들어서 지금 딴 길을 걷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 다시 봅시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왔고 모세는 그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나와서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석이 좀 나왔어요. 나는데 앞에 가나안 땅이 딱 이제 정작 현장으로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안 가봤거든. 근데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덜커덕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궁리를 하다가 그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모세에게 와서 건의를 해요. 모세시오, 이거 가보고 한번 돌아보고 와서 가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면 꼭 이런 분이 나와요. 그거 진단해보고 계산해보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꼭 시비를 거는 아주 영리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맞죠? 계산해보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대들면 됩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먼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말자 선을 딱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제에 걸렸어요. 그래 드디어 모세가 들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리가 있으니 그래 가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냥 갈 수 없잖아. 니네들 중에 대표를 뽑자. 탁월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한번 싹 돌아보고 안 뒤에 괜찮으면 가자가 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라.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니네 것이야. 아멘이세요? 근데 계산해보고 가자가 됐어요. 오늘날 교회, 가정, 이 사회에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무서워요. 그래 드디어 봅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 보냈다고요. 보냈는데 그 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어요. 한 달 여름을 돌았어요. 물론 산지 그 정도는요 샅샅이 봤다는 얘기예요. 책임감 있게 아주 정밀하게 살피고 돌아왔어요. 근데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를 작대기에다 매서 짊어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과일들을 따가지고 들어옵니다. 백성들에게 그걸 보일 때 백성들이 감탄을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과일들이에요. 이야, 이런데 딱 갖다 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니 과연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대요.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우리 이런 거 있죠. 교회를 지으면 좋긴 좋지요. 그런데 뭘로 지어?
우리도 계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거기서 계산을 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탐지를 하는 거예요. 영악스럽고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그리고 거기서 서 있어요. 좋긴 좋다 그거야.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해쪽 속, 키 큰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원래 토박이들입니다. 그게 아모리 족속, 철강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철기 시대를 앞선 사람들이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 있고 성들이 견고해서 함부로 갖다는 꼭 죽습니다. 이 말을 터뜨립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쉬웠을까요? 계산하고 가는 게 쉬웠을까요? 지금 들어보니 지금도 여러분 판단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저 설교를 또 왜 하노? 이렇게 잘 지금 계산이 벌써 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냥 갔은 게 쉬웠을까요? 계산하고 가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 말을 해봐. 계산해보고 가야 해요? 그냥 믿음으로 가야 해요? 이제 이렇게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덜커덕 사고가 터졌어. 근데 가보니 좋긴 좋았어. 근데 문제가 있더라 이거야.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해결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실까요? 그럴까요?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이 사람의 걱정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문이 하룻밤 사이에 퍼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 가지 평가를 하냐면,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지를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수령들을 뽑았는데 그 결과적으로 봅시다. 이제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28절과 9절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이 보았고 암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어브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합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서 이들이 평가를 자신들이 거기다 합니다. 이 평가를 이렇게 딱 할 때 누가 뛰어나오냐면 갈렙이 뛰어나옵니다. 여보세요, 그게 아니고, 자 30절 바로 30절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한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걸 제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뛰어나왔어요. 근데 31절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러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판단이에요? 자, 항상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 안에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누가 강해?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힘없어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어리석어요. 무슨 말 아세요? 훨씬 세상 사람과 맞땅 떠서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내 삶에 누구를 앞에? 항상 하나님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기를 앞서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 우리는 능히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가서 한다,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자, 이 32절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하여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확 바뀌었어요. 조금 전은 과연 척박구를 흐른 다음에 인간의 계산 넣고 나니까 그 땅을 악평하면서 이제 막 저주 부수면서 그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래. 그런 적이 있었어, 없었어? 자기의 계산과 생각으로 거기다 걸쳐놓고 33절 가봅시다. 거기서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혹시 여기서 메뚜기 이렇게 튀겨보셔, 이렇게 볶아 먹어본 적 계세요? 어른들은 계실 수 있어요. 요새가 메뚜기 나올 때가 되시죠.
가을에는 익어서 나오고 통통해서 나오고. 혹시 메뚜기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맛을 좀 물어보려고. 많으시네 여기. 이야 대단하시다. 메뚜기 이렇게 볶아 먹으면 맛있죠? 맛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번데기도 먹죠? 번데기 드시면 손 들어. 오늘 여러분 보고 식성 조사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알아. 근데 보세요. 여성이 더 많이 들어요. 어찌 잘 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번데기를 먹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뭘로 비유했어? 들에 날아다니는 메뚜기 떼로 여겼어요. 갖다 그냥 이렇게 볶아 먹는 존재. 자신을 하염없이 가라앉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생각을 들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 통곡을 하죠. 14장 한번 가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맞아 안 맞아? 저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운명을 결정할지 아무도 몰랐어.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는 게 쉬워? 기도하는 게 쉬워? 이거 결정하셔야 돼. 자, 장호지간 넘어가요. 2절로 가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요 단어, 이 구절이 엄청나게 지금도 역사하는 구절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어. 자, 여기서 물을게요. 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진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속상해서 한 말일까요? 영리하시다. 되게 똥뜨하시다. 여러분 되게 탁월하시네. 근데 집에서는 이런 상황을 말해요, 안 해요? 그냥 이놈의 집구석 폭삭 망해버리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사실은 열받아서 속상해서 한 말인데 실제는 그렇게 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만 때려치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냥 때려차프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끝장났지. 근데 우리 그 말은 쉽게 내놓고 나는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냐, 이것을 기억하셨어요. 3절 한번 더 가보고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은 갈 때까지 막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요.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가지고 뒤빌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삽니다. 근데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어려우니까 이런 말을 쏟아놓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신다. 그래도 29절 30절까지 같이 가보죠. 다 멸망한 자 전부가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따라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삶이 되면 큰 사람 됩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결국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후에는 모두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다시 경고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0장 10절 1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이런 말씀이 뒤따라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 판단 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교만해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민수기 14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 34절을 가보죠. 너희는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너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 슬픈 일이죠. 우리 이제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놓고 3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끝내세요. 한 대로 냅두시지 않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 부분에 지혜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믿음 없는 결정 판단 들고 막 옳다고 떠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항상 주님 뜻대로 되기를, 그래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운명 결정이 아니라 국가적 운명도 결정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멘이에요. 근데 꼭 죽을 것 같은데도 가보면 그게 생명의 길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달라요. 이 은혜가 우리 삶에서 평생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끌어다가 히브리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지 3장 열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포승에 묶여서 배가 떠나서는 안 되는 한겨울에 배를 띄워서 300여 명의 군인 앞에 잡혀가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말했어요. 미쳤냐? 겨울에 배 띄우면 죽는다. 가지 마라. 그리고 바울의 생각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로마까지 가서 한번 전하고 황제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게 소원이라 했더니 지금 죄인으로 잡혀가면 가서 황제 볼 수 있어 없어? 없다. 어렵다. 근데요, 잡혀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유라굴레를 광풍이 불어 배가 완전히 파산이 되고 다 먹을 게 내놓고 이제 죽었다고 엎어질 때 바울만 믿음으로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을 주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아멘. 그러더니 바울에게 다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다 예수 다 믿어. 아멘. 그리고 이제 육지로 구원이 됐어. 뱀이 물었는데 툭 털었는데 그 뱀은 물으면 3분 이내 심장마비가 오는데 뱀이 불에 타 죽고 바울이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중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뭐라 하냐, 바울 보고 스스 신이 오셨다고 다 와서 정배를 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모조리 다 뒤비졌어. 근데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는데 바울은 지도자들과 감옥에 앉아서 만남이 열려. 자, 이거 누구 계획이야? 우리는 금빛 찬란하게 로마에 들어가야 뭐 일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근데 주의 길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서, 죄인으로 잡아서 끌고 가도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열려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3장 7절에서,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말씀이 들리거든 완고하게 마음으로 헛소리 마라. 그냥 부드럽게 아멘 하라. 주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아멘으로 받고 달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떤 판단이든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복 받으시기 바라요. 믿고 순종하여 큰 복 누리시는 온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